그 노원구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쪽을 지나실 때 보면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 건너편에 보면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저 장가 갈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거기 우리 성결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엘리트입니다.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요. 지방 캠퍼스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 고대 법대에 나오고 철도청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요. 저 동서들 보면은 다 또 유수의 목사님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도봉구 도봉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장이에요. 그 사돈 쪽이. 그러니까 그 아주 집안도 좋게 결혼도 하셨죠. 여러 청빙을 마다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개척을 하면은 그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도 더 막 깊은 지하에서 저 수유리 쪽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하도 곰팡이가 피고 그래가 냄새가 나고 막 물이 차고 막 이런 데서 이 목사님이 고생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쪽 그 노원구 쪽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죠. 평생의 꿈이 있었대요. 예. 교회 부흥을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하셨고 목회를 하셨고, 재작년인가요? 이제 70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던 바, 하나님 이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좀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평생을 놓고 기도를 했던 분이죠. 근데 그 평생의 그 소원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노숙자 2명이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노숙자 2명이 왔는데 주머니 보니까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어가지고 1,000원짜리 2장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드리려다가 그냥 주자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형제들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내가 1,000원씩 줄 테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라도 좀 드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2명이. 그래서 그분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1,000원짜리 한 장씩을 주면서 보내는데, 그냥 가는 길에 그들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저기 1,000원씩 받으려면은 저 주일날 오라고. 주일날 오면은 내가 1,000원씩 줄 테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1,000원씩 받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다음 주가 딱 됐더니 이 노숙자 2명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어디서 이제 해가지고 1,000원짜리 4장을 4명에게 줬대요. 근데 다음 주가 딱 됐더니 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서울역에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돼가지고 그 10명한테 또 1,000원씩을 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40명 되고, 4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고, 많게는 180명이 왔다는 거예요. 180명이 와서 노숙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을 주일 예배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저 3시에 노숙자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동네방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간이 의자까지 두면서 많게는 180명, 평균적으로는 12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가가지고 그 노용제 예배 때 우리 찬양 밴드가 가서 찬양을 드렸어요. 예전에 기타 잘 치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노숙자 예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형제 예배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판적이었어요. 목사님, 1,000원씩 줘가지고 부르면 뭐예요? 네, 그랬는데 예수님도 저기 5,000명을 빵 먹이셨잖아. 그러니까 그거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번 교회가 꽉 차기를 바랬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셨어도 노영제 예배는 지금도 드리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재밌어요. 딱 문을 다 걸어 잠가 놓고 뒷문에 장로님이 딱 1,000원짜리 이만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이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앞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은 또 어떤 집사님이 딱 지키고 있어. 나간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1,000원씩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매 주마다 은행 들려서 1,000원짜리 이만큼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지방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대 법대 나와서 노영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셨음을 오늘도 감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그 각 가정마다 다 결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 망한 분, 또 자식의 문제, 또 여러 직장의 문제,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결핍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또 부르셔서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주의 길을 걷게 된 저와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해요. 이 두 여인 또한 결핍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전혀 다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 결핍과 고난을 어떤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지 오늘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 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야곱의 두 부인이에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인데 야곱에게 전부 다 시집을 와서 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어머니가 된 인물들이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이 야곱이 받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 야곱에게서 비롯됐고 오늘날 12지파를 구성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도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씨, 김씨, 박씨, 최씨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돼요. 이 12지파가 레아와 라헬의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란 땅에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 외삼촌이 자신의 장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라헬과 레아는 이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라헬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이 양치기로 농사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하려 합니다. 왜죠? 라헬이 아주 이뻤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가? 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눈을 찡그리는 얼굴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단어는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텐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매가 부드러운 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도 미인이에요. 여러분 미인이 여러 형이 있잖아요. 서구적인 얼굴도 있고 동양적인 얼굴도 있는데 이 동양적인 얼굴은 중동의 여인들 보면은 다 뚜렷해요. 눈도 그냥 부리부리하고 코도 그냥 크고 이렇게 얼굴형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얼굴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 같은 경우는 이 눈매가 부드러운 약간 동양형의 그런 미인이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죠. 라헬이 훨씬 더 미인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곱다, 아리따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 곱다라는 단어는 광채와 우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인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 아우라가 있어요. 미인의 아우라. 여러분 저도 연예인을 몇 번 봤거든요. 연예인 봤는데 진짜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디서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걸어와? 봤더니 정우성이 걸어오더라고요. 정우성. 아이고 이래서 정우성 하는구나.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겼어요. 보면. 그런 것처럼 이 라헬 같은 경우도 이 미인형인데 광채가 날 정도로 이쁘다는 거죠. 아리따다라는 단어는 이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몸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중동의 어떤 전형적인 미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보다도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7년을 채웠어요. 꽁으로 일한 거예요. 베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이 7년을 야곱이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방을 딱 차렸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이런 전기불이 없고 촛불 같은 것만 켜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딱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요. 여러분 그 불 딱 꺼놓으면 진짜 한 치 앞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깜깜하죠. 그래서 이제 라헬과 이제 초야를 치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신방을 차려놓고 있는데 이 라반이 라헬을 집어넣지 않고 레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을 딱 치르고 아침이 딱 돼서 얼굴을 딱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장인어른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아니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이 언니 레아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위로부터 내려가야 되니까 레아랑 결혼을 먼저 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면 또 7년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4년을 베릴 사이로 야곱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레아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 그 신혼의 그 초야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야곱 같은 경우는 라헬인지 알고 초야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레아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9장 2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첫 신방이죠. 이 신혼방에 레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또 언제나 라헬만 생각하고 있는 내 남편, 이거를 생각하면은 레아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레아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기 아빠 라반은 이 딸들을 이용해서 일 잘하는 야곱을 꽁으로 계속 일을 시킬 그 심산으로 이렇게 레아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라반의 욕심의 피해자가 레아예요. 레아는 원치 않는 결혼이죠. 아니 나 사랑하지 않고 라헬도 사랑하면 나 딴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데
아빠가 여기다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에 또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두며 살아가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핍감에 시달렸던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결핍감이 있었던 거죠. 반면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언제나 언니 앞에서 그렇게 뽐을 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각각의 결핍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죠. 참 이게 참 묘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뭐냐면 레아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결핍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어떤 길을 향해 걷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놓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첫째 아들을 딱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딱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 이름을 짓죠. 여러분 표를 보시면 그 자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루벤을 딱 보시면은 루벤을 딱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동생은 애를 못 낳으니까 첫째 아들을 딱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 향하게 하실 거다 생각하면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봐라 내가 아들 낳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랑 라헬이 좀 드셌던 것 같아. 보니까 야곱이요 원래 이름은 누가 짓죠? 아빠가 짓죠. 그런데 이름들을 다 엄마들이죠. 지금 보니까 이 엄마들이 이렇게 좀 셌어.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첫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야곱이 그냥 안고 그냥 얼르고 그냥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남편의 마음은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태를 여셨네. 이제 또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둘째를 임신해서 그 둘째를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다. 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올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므온이라 이름을 진 거죠. 둘째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그 마음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셋째를 또 임신해서 출산하게 합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 이름을 짓게 되죠. 이 레위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둥이를 내가 낳았으니까 이 셋째까지 내가 낳았는데 남편 마음이 나를 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놓은 그 동생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은 완전히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란 이름을 봐도 이 두 자매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알아요. 레아는요. 힘들게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치다, 일하다. 레아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제가 볼 때는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일 도맡아서 하고요. 이렇게 큰 딸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던 딸인 것 같아요. 반면 라헬이란 이름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암양 봤어요? 암양 얼굴이 조그만해요. 가지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이쁨 받고 자란 게 라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라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을 언제나 독차지했어요. 어디 가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인기가 많았고 동네 남자들한테 인기 1위가 라헬이었을 것 같아요. 레아는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일을 하면서 집안에서 지냈어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자랐던 라헬.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네. 그러니까 이 라헬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 낳게 해. 나한테 아들 낳게 해. 그러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 남편이 들어왔더니 막 그냥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라헬의 바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30장 1절에 라헬의 바가지가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많죠. 나한테 자식 낳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남편을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이제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침상으로 보내가지고 이 비라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30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라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언니를 이기겠다는 그런 일념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라헬을 보게 되죠. 정말 비라가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자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보내서 또 자식을 낳게 하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모자르니까 이제 그 정력제를 동원을 해요. 정력제까지 동원을 해서 이 자양강장제 온갖 좋다는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남편을 막 먹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30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합한 채가 중동 지방의 이런 자양강장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맨드레이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나는 가직과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고대 사람들은 최음제, 임신 촉진제, 마취제로 여겨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또 동원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 아들이 갖고 왔는데 이 합한 채까지 뺏어가지고 남편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임신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해도 애를 못 낳으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까지 훔쳐 나오는 우리 라헬을 또 보게 되죠. 우리 31장 19절도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은 요만큼 손바닥만한 목각인데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깎아놨어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이 믿는 우상으로서 출생과 또 풍년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훔쳐가지고 내 품에 지니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거의 광기까지 다다른 우리 라헬을 봅니다.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는 집착과 광기로 변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녀의 신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루려는 이 욕심 하나를 놓지 못한 채 이곳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동생 라헬을 봅니다. 얼굴도 이쁘고 사랑도 듬뿍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비라를 통해 자식을 안았지만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낳아야지. 내가 언니보다 많아야지. 아마 라헬은 언니를 향한 그 묘한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니보다도 언제나 인기가 많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고 남편의 사랑도 내가 독차지했고, 그런데 내가 언니한테 자식에서 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욕심의 광기 속에 사로잡힌 라헬은 끊임없이 그 욕심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세요.
라헬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에게 아들 하나를 낳게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 수없는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한 이 요셉을 주셨는데도 라헬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뭘까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안 낳았는데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아들 키우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성이 안 찼네. 아들을 안자마자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들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 다시 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고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심을 우리 레아는 보고 있지요.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내 동생에게 더 가 있는 걸 그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스러운 아들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레아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태를 여사 이렇게 복된 다복한 우리의 자녀들의 어머니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넷째를 레아가 낳게 되며 그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니 남편 사랑 못 받았는데 원통이라고 줘야지. 원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요. 레위까지는 남편이 나랑 연합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줬던 우리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름의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길을 향한 것.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집착을 이루어주지는 않으셨지만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태의 문을 여사 다복한 어머니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그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셀이란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우리 레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 채워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이 태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손에 쥔 것을 놓으라. 맞아요. 우리 레아가 쥐고 있던 게 뭐죠? 남편의 사랑이에요. 우리 라헬이 쥐고 있던 게 뭐죠?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놓으라 말하는 너희 그 욕심들 내려놔라. 내 곁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그 결핍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 쥔 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집착하며 또 아들을 낳겠다 해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도 내가 임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갑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더 태를 또 여셔가지고요. 육남 일녀의 어머니로 삼아주세요. 근데 라헬은 또 아들을 낳겠다라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아들 우리 베냐민을 낳게 되죠. 3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이 라헬의 최후입니다. 라헬은 마지막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난산하게 되고 몸이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다 그만 죽게 되는 것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으면서도 이름을 짓습니다. 그 12번째 아들 이름이 베논이다 이름을 짓고 죽어요. 근데 베논이는 이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고 짓자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하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니까 권능 있는 내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이다 이름을 짓고 라헬은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라헬의 최후가 됩니다. 이 베논이 슬픔과 고통, 이것이 저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 여전히 그 욕심을 향하여 쫓아가. 그 욕심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라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6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 복된 딸 디나를 낳은 그 인생, 아름다운 인생 레아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쥔 것, 내가 내 식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놓자 이 레아는 자유롭게 된 것. 여러분 왜 자유롭지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여러분을 자유치 못하게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게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 그 자는 라헬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걸 가져야 돼. 나는 오늘도 이걸 가져서 그 위에 서야 돼. 남들이 우러러보게 해야 돼.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욕심을 꼭 채워야 돼. 악으로 깡으로 기도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얻어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진착했던 라헬, 결국 그는 죽게 되죠. 근데 저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레아의 응답을 또 보게 돼요. 라헬이 죽었어요. 이제 그 사랑 누가 받습니까? 레아가 결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라헬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죽게 되고요. 라헬이 죽은 자리에 레아가 서 있어서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레아는 그 꿈도 이루게 된 거예요. 사실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를 남편과 함께 복되게 산 사람이 누구죠? 레아예요. 레아. 결국 레아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손에 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8장의 찬양 불렀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88장의 찬양,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새벽별 같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분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구세군의 악단장을 역임했던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그 맨 앞에 지금 앉아있는 수염난 분 있죠? 이분이 바로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1838년 솔즈베리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벽돌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벽돌공이었고 이분도 벽돌공이었습니다. 그 벽돌공, 요즘은 곰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곰방. 곰방이 뭐냐면은요, 스카이차 같은 거 올라가지 못하는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그 벽돌 3,000장씩 올리는 거예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보니까 이 3,000장 올리면 20몇만 원, 한 5만 원 받아요. 그걸 곰방이라고 하는데 65세가 넘었는데 곰방을 하는 거예요. 그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런 벽돌공으로서 지낸 분이 이 프라이라는 분이에요. 이 프라이라는 분은 재주가 있었대요. 악기를 연주를 많이 잘하는데, 악기를 금방금방 배워. 근데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악기를 가지고 저 가족들하고 가족 밴드를 구성해서 구세군 악단장을 했던 분이 이 프라이라는 이 가족입니다. 낮에는 벽돌공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또 이 구세군 단장을 따라다니면서 이 전도대에서 찬양 악단을 담당했던 분이 이 프라이라는 벽돌공이었습니다. 이분이 벽돌공으로 일을 하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자 벽돌공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이렇게 찬양 밴드로서 전도대를 따라다니며 이 가족들이 찬양을 드렸던 것. 이분이 바로 이 윌리엄 프라이라는 성도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전도대로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45세의 나이로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을 얻게 된 침상에서 작사한 곡이 바로 이 88장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 그러니까 이 가사가 기억이 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렇게 찬송의 작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88장을 작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 침상에서 4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분에게 주어진 것이 화려한 것은 없지만 자신의 주어진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다 4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윌리엄 프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 채워주지는 않았고 나를 화려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대로를 나의 천직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으로 간 우리 윌리엄 프라이와 같은 삶.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쥔 것을 이루겠다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이 이루고자 하는 내 이 목적을 위해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의 신앙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 쥔 거 내려놓고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일에 너는 헌신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와 같은 신앙으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쥔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